오늘 화요일 새벽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 되겠죠, 맞죠?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한다라고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하는데 이 진주를 흔히들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진주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다. 왜냐하면 시집가서 말할 수 없는 흘리는 눈물, 남불려 흘려야 될 눈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진주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들을 사귀면서 잘 견뎌야 한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딸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합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지 않는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이렇게 나오죠. 조개가 형성되는 과정은 참 신비합니다. 이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이 참 신비한데 조개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맨 밑바닥에서, 그래서 흙탕물 속에서 이렇게, 그런데 조개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이렇게 입을 딱 벌리는 순간 흙탕물 안에 섞여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가 다 자식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면 너무 까칠까칠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숨쉬기 위해서 숨을 쉬었는데 알갱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 부드러운 속살을 찌를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이 모래 알갱이를 원망하면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원망하면서 그냥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이렇게 하면 조개는 썩은 조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들어온 것, 살기 위해서 숨을 쉬었는데 알갱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래도 살려고 조개가 몸 안에서 분비물을 내는데 그 분비물이 낙하라고 하는 분비물을 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비물이 계속 나올수록 그것이 까칠까칠한 것도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여러분 주변에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조금만요. 까칠한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부드러운 분비물로 쌓여서 나중에는 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고통의 문제를 진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우리의 삶 주변에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참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고난을 받고 난 이후 가운데는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가운데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냐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라 이거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딱 만나서, 까칠한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서 그 고난 이후 가운데 참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시편 119편 6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극한 고난 속에서 빚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말씀 가운데는 한나의 고통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사랑스러움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과는 달리 한나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자녀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라마에서 살았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는 누굽니까? 한나고 또 하나의 아내는 브닌나입니다. 왜 둘이 있었는가?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가 아기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들였는데 이 둘째 부인이 아기가 첨첨 낳는 거예요. 척척 나와서. 그래서 척척 나왔으면 둘째 부인이 있으면 둘째 부인답게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는 둘째 부인이지만 또 아기를 붕덩붕덩 이렇게 낳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아기를 놓지 못한 한나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한나가 브린나 때문에 격분할 정도로 그 마음씨 착한 한나가 격노할 정도로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못 살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교회에 올라가서 매년마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고 엎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생하는 문제, 부부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관계에 사랑의 열매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한나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남편이 함께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브린나가 너무 괴롭히니까 사람이 괴롭히고 너무 엄청나게 진절머리 나게 하니까 브린나 때문이라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가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기도를 계속해도 특별한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르지만도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니까 원수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더욱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나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상황입니다. 침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묵할 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당장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수년 동안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구덩이에 빠지고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엄청난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고통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같이 해봅시다.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도 기도 가운데 바로 내일 응답이 되는 응답이 있고, 굉장히 큰 뭔가가 있는 것은 있잖아. 굉장히 특별한 것은 당장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더디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진짜 무너질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지극정성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있고 없고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는 자녀가 있고, 브닌나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인데도 있고,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인데도 자녀가 없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엘가나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지극정성이 있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도 불결하고, 하나님께 있고 없고를 대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은 자식이 있지만도, 세상은 자식이 굉장히 많아요. 브린나와 같은 세상은 자식이 굉장히 많지만도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모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인내의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씩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안 해주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안 해주면 끝납니다. 위협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기도를 멈추고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동체 무너지라고 합니다.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도를 바꾸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한나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제사장이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이 내 뜻이야. 한나는 내하고 똑같아. 정말 착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예뻐. 그런데 너에게는 자식이 없지. 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건 고통이야. 그것이 십자가야. 어쩌면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고 고통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홈리와 비너스 같은 제사장 목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예배도 잘 인도하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장들이 많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
불이 나는 아이들 펑펑 낳았지 않습니까? 내 뜻에 맞지 않는 자녀들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내 뜻에 맞는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넣어줬습니까? 한나에게 넣어줬다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세상에는 고통인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적수가 나타나서 자기를 애워 사는 거예요. 그 살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어려움이 많지,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바꿨어요. 주여, 주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거룩한 제사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한나가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 너 대낮부터 와서 왜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실 미친 게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고 힘들면 기도를 너무 많이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니까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자기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만듭니다. 함부로 우리 삿대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진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을 여행하면 브롬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된답니다. 루트 아시죠? 마르틴 루트.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바르 그 성전 입구에다가 딱 붙이고 종교 개혁을 딱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영청에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하면 죽습니다.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이 비텐베르크의 루트가 교영청에서 재판을 받던 장소가 바로 브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트가 종교 재판을 딱 받는 그 자리는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때 아주 심각한 자리죠. 루트가 거기서 다른 말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죽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 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격분하고 괴로움이 심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찾았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미친 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 허여랄랄라 할랄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술이 취한 것인지 모를 단계까지 마음이 애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딱 바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원통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통하더라도 쉽게 분노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왜 우리가 원통해 합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원통해 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흔들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흔들어도 하나님 뜻, 하나님 움직이지 않잖아요. 기도를 바꾸세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의 상황도, 시간도, 예측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암울하고 침묵하고 답답하고 이러다가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조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